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이런 스포츠 중계 같은 그런 중계를 듣다 보면 해설자나 캐스터가 자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구나 아니면 그 WBC 같은 야구 그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을 때 참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고 하는 그 선수가 남긴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 요기 베라라는 이 선수는 원래 1946년부터 65년까지 그 뉴욕 양키즈에서 선수 생활을 한 20년 동안 한 선수인데 그가 정말 야구를 잘했습니다. 총 2120경기에 나갔고 타율은 2할 8푼 5리 그리고 홈런은 358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48년부터 이제 62년까지 약 15년 연속으로 또 올스타에 뽑히기도 하였고 또 세 차례 그 자신이 속했던 그 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를 3번이나 차지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월드 시리즈에서 10번이나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이저 리그에서 이렇게 챔피언 반지가 10개, 그러니까 10번 우승했던 선수는 이 요기베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팀이었던 이 뉴욕 양키즈에서는 그의 등번호 8번을 또 영구 결번하기도 했고 또 그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내고 나서 라이벌 팀이었던 그 뉴욕 매츠의 이 요기베라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 바로 그때 1973년이었는데 그때 그 자신의 팀 이 뉴욕 매츠가 그 리그에서 가장 최하위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 그 요기베라 감독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즌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꼴찌로 끝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바로 그때 이 요기베라가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 유명한 바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요기베라 말대로 정말로 이 뉴욕 매츠는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경기를 했고 그래서 그 팀이 속한 그 리그에서 보란듯이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기베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 말,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은 비록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도 인생도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요기베라의 명언이 참 적절히 들어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오늘 드디어 이제 최후의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태어났고 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또 유일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삼손은 귀중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헌신짝처럼 그 내용을 비밀을 드러내고 발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 삼손에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정말 엄청난 큰 힘을 주셨는데 바로 그 큰 힘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사랑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게 되자 삼손에게 있었던 그 힘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과 같이 되었죠. 보통 사람과 같이 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이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제일 먼저 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신체 기관인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을,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눈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블레셋의 적으로서 정말 힘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었던 바로 이 삼손이 이렇게 잡히게 되자 바로 그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렇게 삼손의 두 눈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삼손에게 모욕을 주고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를 붙잡아두고 또 가두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삼손은 몸과 마음의 등불과도 같은 이러한 두 눈을 잃음으로 이제 그가 천하장사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에 삼손이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삼손의 모습은 영적 소경의 모습과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의 육신의 두 눈 또한 이제 빠져버림으로 그가 이제는 완전한 소경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붙잡은 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골칫덩어리 이 삼손을 잡았구나, 축제로다 하며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겨울을 흐리듯이 이 온 블레셋을 휘젓고 다니는 삼손 하나를 그를 잡지 못해서 끙끙대었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은 우리 읽은 말씀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의 신이 삼손을 굴복하게 했다 하고 그들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그 신, 여러분 누구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의 민족 간의 전쟁들, 또 고대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그들의 싸움은 민족들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들과의 전쟁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 하나님을 잡아서 그들이 이긴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생각, 착각 중에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다라는 이 승리 분위기에 도취될 대로 이제 도취되어서 25절에 보면 삼손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유는 삼손을 불러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것은 삼손을 비웃고 지금 조롱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삼손의 신인 하나님을 비웃고 또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삼손은 그의 모습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두 눈은 다 뽑혀 있고 또 온갖 고통 가운데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광대 노릇을 그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던 바로 그 삼손이 이제는 이러한 비참한 꼴로 있다는 것이 아마 자신도 그는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옥에서 날마다 맷돌을 돌리고 날마다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삼손은 정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그는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불려오는 곳에 그곳에 설명이 나오는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또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잡혀온 이곳은 구조가 앞쪽에 넓은 마당이 있고 또 그 집 안에는 지붕도 넓어 그 지붕에는 사람들이 남녀가 약 3,000명 가량 그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2층과 1층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고 그러면 2층과 1층 다 대략 추산해 보면 한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바로 그 집 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집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신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제주를 부리고 있다가 그가 잠깐 쉬는 시간이 이제 그에게 허락되었는데 자기 손을 붙잡고 안내해주는 그 소년에게 그곳을 버티는 기둥이 어디인지 그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도는 그동안의 삼손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삼손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주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 주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의 주라고 부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의 그 과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또 자신의 안목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또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얼핏 보기에 자신을 불구로 만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들을 복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에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한 후에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 기둥을 잡고 또 하나는 왼손으로 기둥을 잡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며 그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서 힘을 주고 그곳이 무너져서 이제 그곳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가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삼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그가 정식으로 이제 감당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최후의 모습, 삼손 이야기의 대서사의 이제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31절에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고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바로 삼손의 최후, 삼손의 이 마지막은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입니까? 그동안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들의 그 품에 놀아났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목대로 그는 사사답지 못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의 힘이 없어지고 그의 눈이 다 뽑히고 노줄에며 옥에서 맷돌 돌리며 비참하게 살았던 그러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서야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시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둥 사이에 서서 그의 임무를 그 전까지 하지 못했던 그 사사의 임무를 다 하듯이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보이던 이 블레셋과 다곤 신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함으로 이 땅의 삶을 그는 이제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서 비록 늦게나마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이제는 의지하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이제 소유자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나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삼손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가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고 다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원수를 다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 나아갔을 때 바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사사로서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삼손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혹시나 삼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의 눈이 닫혀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소경처럼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진실함을 모두 쏟아놓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